오늘은 12월 20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5절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이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쉽게 넘기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셨으면 그게 다 된 걸로 잘못할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을까? 그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부르심을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그 부르심이 뭐냐? 에클레시아라. 원문에는 에클레시아다. 쉽게 말하면 교회란 얘기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됐다고 생각하면 그 잘못 오산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랬어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그 부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 무리를 먹이셨잖아요. 수만 명씩 앉혀놓고 수천 명씩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부르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뭐냐?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누굴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 아버지의 사람을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택하셨다. 예수님은 임의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 보니까 내 제자 될 만하다. 너 스펙을 보니까 내 제자 삼을 만하다. 예수님은 그래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사람을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람을 내가 택해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을 분명히 주님은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모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으로 잘못 알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 보면은 그들에게 주님은 뭘 말씀하셨느냐?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약속과 명령하셨듯이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는 누구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네 가지, 내 본토, 고향이지요.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세 가지 떠나야 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안에 왜 아버지를 떠나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찾아가 보면 세상 신을 섬기는 무상의 제국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정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세계를 떠나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떠날 것을 뭘 말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이걸 잃어버리라는, 떼내버리라는 거예요. 그 떼내는 것이 뭐냐? 그 떼내는 것을 할례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말씀, 한 가지 명령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세 가지는 떼내야 하고 한 가지는 지켜야 되고, 이 하나님의 명령, 아브라함 명령.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의로 여기셨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해서 믿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왜 조카 롯을 친척인데 그걸 떠나라고 그랬는데 왜 떠나지 않고 동행했습니까? 동행한 것이 뭐냐? 그게 다른 것은 행위적인 것은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한 가지 내 마음은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 어디서 밝혀졌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더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 땅에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3년 된 소, 염소,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다른 것은 성경에 보면 다 약속한 대로 바쳤는데 한 가지는 레위기가 뭔 것이 비둘기는 그대로, 새는 그대로 뒀다. 통째로 쪼개지 않고 그대로 뒀다.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새를 통째로 놓으니까 하늘에서 뭐가 새가 계속 그 새를 채가려고. 이 아브라함이 계속 그 새만 쫓다가 지쳐가지고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년 동안 400년 동안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대로 다 바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뭔가가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뭐라고 보느냐? 레위기에 보면은 비둘기는 새는 아주 쪼개지 말고 갈라서 내장이 있는 이 몸통이나 그 내장이 이것들은 다 끌어내 가지고 바깥에 잿더미에 가서 태워라. 그러니까 왜 비둘기는 통째로 하느냐? 비둘기는 뭘 말할까? 비둘기는 저는 그렇게 봐요. 비둘기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내 마음은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비둘기를 뭘 말씀하시느냐.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보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이란 마음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걸 가리킬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자기가 찾아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보세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 흉년이 들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아비집까지 떠나라고 해서 지시한 땅 가나안에 왔는데 왜 흉년이 들었을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데 왜 흉년이 듭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매력을 보면은 그동안에 그 지내온 것을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은 있는데 내 마음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하냐 온전하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예배당을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겉으로 열심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짐으로 나온 행위냐, 마음에는 없는데 사람들 보기에 다른 사람들 보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겉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항상 하나님은 뭐야? 네 마음을 보신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든,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선을 베풀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그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갔습니까? 애굽 땅까지 갔다네. 애굽 땅까지 가서 거기 가서 치욕을 당하고,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한 과정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전한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니.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소위 말하면 교회생활이라고 그러죠. 교회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잘 비춰보여야 돼.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에 갔는데 흉년이 들었을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이 흉년들을 들어서 그런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지 포도송이를 두 장정이 한 송을 딱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어깨에다 둘러밀고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송이 하면 우리가 기껏 해야 손바닥보다 좀 크고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그런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으면 장정이 그걸 둘이 메고 왔겠습니까? 들고 올 만한 그런 저기가 넘치니까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 그만큼 땅이 뭐예요? 아주 비육하고 좋다는 거지요. 옥토라는 거지. 그런 곳에 왜 흉년이 들었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잘 우리가 상고해 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흉년 들었다. 왜 들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내 친척 떠나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데려왔어? 조카 롯을 왜 데려왔느냐? 왜 데려왔겠어요? 인정 때문에 데려올 수도 있겠지요. 동생 하란이 죽고 나니까, 갈대오르서 죽고 나니까, 애비 없는 조카니까 큰아버지로서 데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비와 너를 낳아준 아비, 친척인 애비가 없는 조카 롯까지 다 떼내버리고 너 혼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을까? 왜 그랬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라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 말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상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여인으로 인해서 이방신을 네가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이라는 게 누구예요?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이잖아요. 그 누구예요? 음란으로 난 자식. 그뿐 아니죠. 모압과 암몬이 있었지요. 그 모압과 암몬이 누굽니까? 롯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하고 나니까 소알성으로 도망가가지고
산의 굴 속에 숨었다가 큰 딸하고 작은 딸하고 근친상간에서 난 것이 첫째 딸에서 난 것이 모압이고 두 번째 딸에서 난 것이 암몬이잖아요. 그런 족속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음란의 도시. 그러니까 그것들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왜 잘못됐느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라고 하셨을 때는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거쳐야 할 거룩한 곳, 그곳으로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거룩한 곳이 되지 못한 것이 뭐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동행했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롯을 동행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애굽까지 가서 바알한테 애굽 왕한테 가서 자기 아내 사례까지 뺏겼다가 찾아오면서 누가 왔습니까? 몸종 하갈이 따라왔잖아요. 몸종 하갈이 따라와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몸에서 누굴 낳았지? 이스마엘을 낳지. 이스마엘을 낳아서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스마엘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이 평안했느냐고요. 계속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계속 다툼. 하갈의 몸에 이스마엘이 임신했을 때부터 계속 다툼이 일어났어요. 불화가 일어났어요. 왜 그랬나 우리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오히려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는 평온했어요. 근데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는데 왜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있느냐? 뭐 씨앗 다툼이 있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 우린 좀 더 깊이 보자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특별히 나의 삶에 직접 와닿는지를 내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건 여러분, 나 자신이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비춰질 때 깨달을 수가 있어요. 특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봤을 때 떼낼 것, 이거 떼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명 주실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뭐랬어요? 네 아비 집을 떠나라? 아비를 떠나라? 왜 그렇게 앞뒤가 다르게 표현이 됐느냐? 그 원리를 우리가 올바로 잘 인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보면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팽개치라는, 등 돌리라는 그런 말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 인식이 잘못돼서 그래요. 성경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이 말씀들은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선적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 핵심 중에 핵심이라 이 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왜 갈라졌어요? 솔로몬이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갈라졌다. 솔로몬이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갈라졌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세요. 남북이 왜 갈라졌어요? 전체적으로 보자. 왜 갈라졌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지 않는 것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예루살렘을 주시고 북이스라엘에게는 10지파 여로보암에게 줬어요. 그래서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르이 지파, 이 두 지파밖에 없어요. 엄격히 따지면 르이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지파니까 일반 지파로는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지요. 그리고 10지파는 전부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을 따라갔어요. 근데 여로보암을 따라간 그 유다 지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로보암이 산당을 지어놓고 예루살렘에 가지를 못하게 하는. 왜? 거기 가면은 안 돌아올까봐. 그러니까 산당에다가 거짓말로 거기가 하나님 계시더라 거짓말하고 산당을 지어놓고 계속 북이스라엘 10지파에게 예루살렘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당에다 각가지 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뭐 때문에 여로보암이 우상 섬기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잖아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데 왜 이방 아수르에게 넘겨주세요? 성경은 그렇게 했어요. 내가 북방 민족에 너를 넘겨주리니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한 민족인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예요. 우상 섬기는 거. 세상 섬기느냐 하나님 섬기느냐 둘 중 하나예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 신을 피조물을 섬기느냐. 피조물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길인데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12월 달에 우리 가장 걸림돌이 되는 벌써 한 1700년 동안이나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성탄절이라는 단무소 태양신을 섬기는 그것이 정통이라고 배워왔다니. 무려 1700년 동안. 그러니 그것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쉽게 말하면 그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몸으로 말하면 면역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걸 모르고 있다니.
내가 신학대학원 뭐 공부를 다 했어도 전부 감춰놓으니까 안 가르치니까 모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얼마나 거기다가 정성을 들이고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뭐냐,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게 타양신을 섬기는 짓거리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했단 말이야. 이게 내가 12월 달에 계속 여러분이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느냐? 왜 아비집을 떠나냐? 근데 친척 떠나지 않았어. 가나안 땅에 왔어.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갔는데 흉년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미흡하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 뭐냐? 그게 흉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은 거, 그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서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데 그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태양신을 섬기고 뭐 봄의 여신을 섬기고 거짓말 가짜 신의 사도들이 신앙 고백임 사도신경이나 암송하라고 그런 제도 속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럼 하루 이틀입니까? 어려서부터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게 올바른 건 줄 알고 잘못 온 것을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시간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과거에 몰랐을 때는 묻지 않겠다. 성경이 그거거든. 바울이 그러잖아요. 과거에 내가 몰랐을 때는 그게 옳은 줄 알고 가말리엘에는 가장 유대인 중에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가장 권위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밑에 공부를 했는데 그게 올바른 줄 알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 일생 중에 가장 큰 수치가 뭐냐? 주님의 교회를 자기 핍박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나는 10달 되지 못하고 8달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기라 그랬어요. 미완성됐다. 미완성된 거. 그 자기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10집 하나 하나님이 떼주셔가지고 북이스라엘로 가서 북쪽에 가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웠는데 여로보암이 한 거 보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짓거리만 했어요. 산당을 정놓고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다가 기다리시다가 안 되니까 북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넘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136년 전에 벌써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른 나라로 다 뿔뿔이 이주시켜버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는 그 이방인들을 다 갖다 심어놔 버렸잖아요. 성경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읽어보세요. 뭘 말씀하고 있나? 그렇게 북이스라엘 점령한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랍사게라는 자기 그 장군을 통해 가지고
남유다를 이제 정복하려고 와서. 왜? 남유다가 계속 우상 섬기니까 자기 동족 북이스라엘이 분명히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한 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우상 섬기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와가지고 랍사게를 통해서 협박하잖아요.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 아수르 왕에게 점령당하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나 봐라. 스기야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스기야는 남유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삶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나. 솔로몬 때 지었던 역대 자기 선조들이 지었던 산당 다 헐어버리고 얼마나 열심히 정결하게 했는지. 심지어는 모세가 광야에서 그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놋뱀을 바라보며 살게 했는데 그 놋뱀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제거해 버렸어요. 이게 우상이 되니까.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성전을 깨끗하게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사야 선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기야 왕한테 와서 야, 너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한다. 죽을 준비해라. 아니,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역대자의 선조의 왕들이 잘못된 솔로몬 때 만들었던 그런 삼당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결한 거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는데 요즘 말하면 개혁했다. 그렇게 했는데 스기왕 보고 스기한테 와서 말해. 너 이제 죽어야 되겠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랬어요. 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죽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죽으라고 하셨을까? 나중에 이사야 선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은 죽으라고 명령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안 죽겠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그래, 내가 앞으로 3일이면 깨끗하게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15년 동안 내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스기야가 자기가 지금 처음에는 죽으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살려주셨다. 근데 뭘로 알겠습니까? 3일 만에 내가 이 병상을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전으로 거룩한 전으로 들어갈 것을 뭘로 증표를 해주겠습니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야, 해시계에서 그때 해시계가 있었던 것 같아. 해시계가 10도로 앞으로 가게 해주래, 뒤로 가게 해주래. 10도 앞으로 가는 거야, 뭐, 시간은 앞으로 가니까. 그 뒤로 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려면 뒤로 가게 해달라. 그래, 해시계 그림자가 10도 뒤로 가게 해달라고. 이 시기할 때 하나님이 해시계를 10도 뒤로 가게 했어요. 그게 시간이 10도 뒤로 물러간 거지.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절대 이방신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35절에 보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그날 밤에 히스기야의 휘하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와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누가 천사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하여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였는데, 아수르의 그 수도가 니느웨이잖아요. 사네립이 자기 아수르로 돌아가가지고 니느웨 성읍에 있는데 가서 뭐 했느냐? 그의 신 니스루그의 상당에서 경비할 때 그의 아들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그를 쳐 죽이고 아르메니아로 땅으로 도망하니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히스기야한테 올바로 알게 줬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할 때 죽었으면 남유다가 그렇게 쉽게 망했겠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던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15년 동안 생명의 연장됐는데 그 15년 동안에 누굴 낳느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뭐냐?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 므낫세가 열왕기상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12세였으며 12살이니까 15년 생명이 연장됐을 때 난 아들이 므낫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한테 죽으라고 해서 죽었으면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지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더라. 므낫세가. 그런데 그 55년 동안 이 므낫세가 무슨 짓거리 했느냐. 그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가증함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파괴시킨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이 아방에 행한 것과 같이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를 만들었으며 또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경배하고 섬겼더라.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왜 죽으라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명령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으면은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고 또 산당도 짓지 않고 온전히 거룩함이 유지됐었지요. 이 하나님 죽으라는 게 히스기야한테.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해합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죽느냐 사느냐, 오래 산다, 평안 든 것이다, 그게 좋은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잘못 가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유다가 망한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경배하고 섬겼더라. 하늘의 모든 것, 태양신, 달신, 별신, 별것도 다 채우라. 55년 동안. 또 그가 주께서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전에 제단들을 세우고 주의 전에 두 마당에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위하여 제단을 세웠으며 또 그가 자기의 아들로 불을 통과하게 하고 때를 살피며 마법을 사용하고 부리는 영들과 마법사들을 대하였으니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많이 행하여 주를 경력케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지 말아야지. 우상이 뭔지를 몰랐을 때는, 성탄절이 우상 섬기는 것이 몰랐을 때는, 부활절이 봄의 여신 섬기는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네가 몰랐으니까 사대교회 말씀하셨잖아요. 니체 전동소리에서 내가 몰랐을 때는 내가 다른 집을 지우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 알았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몬이 이제 대를 이었는데 아몬도 역시 가증한 짓으로 똑같이 했어요. 자기 아버지 므낫세와 같이. 그런데 그 아몬의 아들, 그 다음에 요시야가 대를 이어서 이 스게 왕의 누구예요? 스게 왕의 증손자인가요? 므낫세의 손자니까 아몬의 아들이죠. 요시야가 이제 왕을 이어졌는데 요시야는 주의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하여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세운 산당들과 모든 우상들을 다 철거하고 하나님 전에서 주의 책을 찾아서 읽고 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5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해버리고 완전히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가지고 므낫세가 거짓한 바람에 아몬 역시 마찬가지. 이 하나님 성전이 허를 대로 다 헐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시킵니다. 다 복원시켜요. 복원시키다 보니까 그 성전에 방치됐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찾아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왕이었나 하는 것을 깨닫고 심지어는 그때 부역한 자들의
노예 가서 뼈까지 다 뽑아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기들은 시냇가에다 다 뿌려버리잖아요. 요시야가 얼마나 치를 떨었으면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할아버지가 얼마나 잘못됐느냐. 그래서 그의 앞에 어떤 왕도 그와 같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 돌이킨 자가 없었고 그의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얼마나 전투철명해. 우상을 섬기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곁에서 부추기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들 제사장들 이런 것들 전부 무덤까지 파가지고 뼈까지 다 태워가지고 죄를 시냇가에다 기드 시냇가에다 가다 뿌릴 만큼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래서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백성들하고 회개하고 그렇지만 주께서는 유다에게 경노하신 그 크신 분노의 열화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그를 경노케 하였던 모든 경노함 때문이었더라. 그랬어요. 므낫세. 시기야가 낳던 므낫세. 죽으라고 할 때 죽지 않고 소위 말하면 기도 응답받았다고 해가지고 15년 동안 생미 연장돼서 난 그 므낫세가 55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짓을 했나 보세요. 남 유다가 왜 망했나. 하나님께서 그의 경로를 절대 돌이키지 않았다고 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스라엘을 옮긴 것과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옮길 것이요 내가 택한 이 성읍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고 말한 그 전을 내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응답받았다고 그래서 무엇이 옳은 응답인가 알아야 돼요. 무엇이 옳은 응답. 하나님 죽으라면 죽는 거지요. 대개 보면 그러잖아요. 죽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게 은혜다. 안 한 게 응답받은 것이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고 별의별 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간증도 있겠지만은 한 가지만 내가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2000년대에 어느 장로님 부인이 아산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내가 집회 갔다 오니까 전화가 왔다고 그래. 전화 오니까 왜 그래? 자기 부인이 집사인데 이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가보니까 기도할 문제 그래. 너무 젊어. 40대밖에 안 됐으니 40대인데. 근데 나한테 영감욕인 하나님 데려가시겠다는 거야. 내가 요한계시록 읽어주면서 그랬어요. 그 집사님 보고. 세상은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지금 하나님 부르신다면 오늘 부르신다면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만번의 준비를 갖춰라. 아니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병원에 지금 입원한 사람한테 가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겠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예, 목사님. 저는 지금 가도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그 남매가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남매가 있는데, 작은 애가, 그때만 내가 알기엔 초등학교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 근데 알 수가 없어. 성령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를 여러분,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교단에 있는 목사들하고 여자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몇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더라고. 나 가면 이제 신방 왔겠죠. 내가 나오는데 그 장님 따라오더라고.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그랬어요. 장로님, 서운할 생각 들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예, 목사님,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절대 데려가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럴 적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베라베솔 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오래 사는 것만이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 이 말.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오래 사는 것이 복이냐?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사람의 생각으로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말씀해 주시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돌아가는 거기에 따라서 계속 건강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우상 섬기면서 오래 살아 뭐 할 겁니까? 그 뻔한 자리 어디 갈 건가? 성탄절 단무수일 태양신 섬기면서 부활절 봄의 여신 그 축제 섬기면서 거짓 사도신경 외면서 그 오래 살아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기야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탈시키고자 하는 이 루시퍼의 세력, 이 악의 세력을 올바로 모르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주의 길을 가리라고 외쳐도 그건 고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아름다운 듣기 좋은 멜로디를 갖다 붙여가지고 찬양을 한다고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자꾸 가려. 여기서 깨어나는 것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은혜예요. 여기서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 은혜예요. 옳지 못한 것,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에 여기 합당함 그런 것을 구하면서 그걸 은혜라고 합니까? 육신적으로야 건강한 게 좋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부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 부모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형제도, 내 이웃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올바로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는다. 코로나19에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육신적으로 안타깝겠지. 그러나 난 그래.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요한계시록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주 안에서 죽느냐 주 안에서 죽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내가 주 안에서 죽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불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앞서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사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내가 항상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와 주 안에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정죄함이 없이 자유로운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남은 일생이 주 안에서 마무리 질 것인가? 아니면 오래 사는데 생명이 연장되는데 거기다가 내 삶의 포인트를 맞출 것인가?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스스로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